오늘 계시록 변유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권 인수에 대해서 이를 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인의 권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에서 이후에 마땅의 대지를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4장에서는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광경을 보여줬는데요. 5장에서는 인을 뗄 자격과 조건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권을 인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를 진행하기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를 보혈의 속죄의 법으로만이 없이하고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기 때문에 하늘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인수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자격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을 뗄 조건과 자격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마지막 한일가 남아 있을 때 예수님을 대행해서 인의 권세를 행할 종이 또 있어야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인을 삼는다 그랬고, 또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내 일을 끝까지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은 주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철저한 권세를 그에게 준다 그랬죠. 2장 28절에서는 새벽별을 그에게 준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철저한 받은 그 권세를 주는 종이 있어야 그 전산도문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 영관에서 우리가 하나님 합법적으로 다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제는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재자 삼을 사람이 없다 그랬죠. 사람의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이사야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일 수 있는 종을 세우겠다는 것이 중재자가 없다는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이 또한 쓰임받는 종이다. 첫대교회 사자고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는 순례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심판권세의 역사를 가지고 승리를 하시게 하는데, 그것은 인치는 역사와 청량하는 역사고 인마진 시간 4천명을 일으키는 역사고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또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마땅히 될 일은 책에 있는데 완전한 책이라 안팎으로 썼다. 이거는 계시록을 일단은 말씀을 했죠. 빠짐없는 책이다. 이것을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여호와 입이 명하셨다고 그랬죠. 예언서가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되어질 일을 완전히 기록한 책이다. 이 말씀을 시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오른손에 있는 책을 인류군을 보관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서 시행할 자가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구비한 책이 있다. 그래서 또 완전히 변론의 역사를 완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가주는 이런 역사를 할 책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래서 예언서와 계시록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5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일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나 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읽고 이를 뜻이라 하더라.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특사인 가브리엘 천사를 뜻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으로 보면서 이것을 띄어서 합당하게 지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 위에나 땅에나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울었다. 이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은 것이고, 사도 요한은 왜 울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해서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울은 거죠. 구원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긴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장로 그 마음을 안심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 바로 누구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걸 먼저 그러면 이를 낼 자격과 조건을 어떻든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다윗의 뿌리가 된 분이 이겼다 그랬죠.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인격을 구비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다, 이제 5절 그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는 어떤 자격이 있으나 하늘과 인간 사이에 중부적인 사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인데 이것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승리에 불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선의치가 내 생물과 이수장을 사이에 섰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중부적인 사명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편과 인간의 편을 이제 중간에서 중도적인 사명을 할 수 있는 분은 또한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이라.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역사할 이런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로만이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공로를 받지 않고 영을 받았다면 마귀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을, 여기 자격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조건도 또 악마의 세력을 없애할 수 있는 조건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여 또 이겼다는 것을 했는데 여기서 이겼으니 5절에 그렇게 나왔죠. 6절에 일찍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시계에 들어가셔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니까 이러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죠. 또 두 번째는 각 사람 속에서 중심 속에서 역사는 악령을 없애하는 성령의 역사에 조건이 있다. 이것은 여기에 5, 6절에 보면 7불과 7명,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림의주가 올 때는 만민의 성령이 아니라 7명을 받는다. 근데 7명을 7뿔이라고 그랬고, 또 여기에 보면 7뿔과 7명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완전한 영이신데 7뿔은 권세 능력이 있는 분이고 7눈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역사다. 이것은 우리가 7명의 완전한 신을 갖게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바로 판단하고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이것이 이제 임마진 자가 변을 성천하여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것처럼 쓰임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 것은 오직 7명을 받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했는데 문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요건 이제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시기가 있어야 이 때가 온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마가다락 방사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런 시대에
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인을 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한 것이 구절에 있죠.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천국백년을 삼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의례시대 역사가 있고 심판환란에 재림인들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이제 5절 6절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사이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일찍 죽음을 당한 분이다. 그것은 십자가에 보혈의 권고가 있는 분이다. 7뿔과 7눈이다. 권세 능력이 있고 또 이제는 완전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7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거다. 7절에서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을 취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여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에 책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한 일을 모든에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신약에서도 보면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또 계시장 2절에서도 보면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마귀에게 부정행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이겨서 없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에게 없다는 사실이고 그 일들이 이제 주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누리를 두려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어린 양 앞에서 이제 검과 금대접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 광경인데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이제는 인간의 기도와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됐고 하늘 백성되는 일이 됐다 이 말이죠. 무슨 은혜 시대에 노원군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되어질 일인데 그때 다시 이제 새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새노래는 새로졌다 해서 새노래가 아니고 그런 제네기를 영접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기도해서 받아야 될 내용을 알게 하신 노래가 새노래인데요. 이건 참으로 특별한 찬송으로서 인간이 쓸 수 없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이제 20대 장로들이 써서 인간에게 알려준 건데 이 새노래를 불러야만 이제는 기도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찬송을 뜻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이사 40장 10절은 여호와의 찬송이다. 지금까지는 성신 강림의 예수님에 대한 찬송으로 은혜시 동안 또한 불렀는데 이제는 인간 종말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필요서 드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되다. 이것이 이제 말세 사명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뽑힘을 당해서 인침을 받음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나라는 왕을 뜻했으니까 왕된다는 뜻이고요.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은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들을 이제 차별 없이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나라와 세상을 삼은 말세사 명제는 이 종들을 통하여 이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제사장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근거는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이제 정확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말세사 명제가에서 인만이 시간 3,000명은 이제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의 백성들을 새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제사장 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이루어질 때는 바로 새노래를 부르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전산전문에 이마 인자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서는 만민에게 그런 성령을 주신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 못 밖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성신 광림이 마그달병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윤회 시대에 구원받는 중생받는 역사가 있었고 29절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남자와 여종에게 주온다 그랬거든요. 남자와 여종은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들의 일을 쳐서 받는 것이 바로 일권령이다. 이걸 받아야만 별성부의 자격이 있고 이걸 받아야만 왕권을 받고 또 이걸 받아야만 제사장상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국 건설 이룰 수 있는 종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여기 또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성전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예수님의 주권 아래 다 인과 나팔이 띄어지면서 다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상전만에 환란 재앙의 역사가 있고 심판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에덴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오시는 천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우를 이루는 일인데 그건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있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주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이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첫째 아들의 번들을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천사들이 와하여 찬송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뺏겼죠. 그래서 주님이 그 원죄와 점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인간적으로 역사함으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시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천년 왕국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와서 다스릴 의로운 통치 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모든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 앞에 앉으신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만물이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성도의 나라가 오므로 만물이 세례되어서 저주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완전한 축복의 동산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재앙이 오고 또 많은 저주를 받은 세상이 되어서 지금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완전히 축복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기뻐서 만물이 다 이제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거는 이만년 시간 4점이 나타나야만 제대주가 오시고 제매주가 오셔야만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가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이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대한다 하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라고 되어서 모든 일들이 이제 해안고 상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동산을 기뻐하는 일들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은 이제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사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세의 역사를 이룬 것은 세 가지 기관으로 이긴다고 했죠. 인간을 대신하는 성대 결제기관인 24년과 또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이루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네 생물과 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신의 역사인 일곱 영을 받아서 일곱 영의 역사로 그 일들이 또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고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네 세 가지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성대 나라, 완전한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정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여기서 이제 완성되는 것을 여기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록에서는 어떤 자들이 이제 복을 받고 어떤 자들이 화를 받고 어떻게 마귀를 없애고 어떻게 평화로운 생활을 이루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이 이렇게 6장부터 20장이 되겠고요. 21장, 22장은 이제 영원 무궁세계에서 하늘과 동고동락하는 세를 세면 신천, 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 독성이 또 이루어짐으로 완전한 성대 나라가 이루어서 사람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시대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대자원들을 갖고 재미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면 되지 않고 예언서들을 반드시 믿고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장성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